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게네사렛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봤던 영상, 우리 청소년들이 필리핀 우리 비전 트립 잘 다녀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에 청소년 때 그 선교 현장들 또 하나님의 눈으로 현장들을 보고 경험하게 됐던 모든 것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고 또 현장을 향한 그 마음들이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오늘 오후에 우리 레모케가 정기 연주회를 하죠. 벌써 10년 됐어요. 각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사역입니다. 문화사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문화적인 거 하나님 앞에 문화를 회복해내고 또 중요한 어린 나이에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중요한 또 문화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일들이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또 많은 중직자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는데요.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또 마무리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와 함께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뭐지? 내가 이번 한 주 또 붙잡고 필요한 부분들을 회복하고 또 치유받고 또 소망을 품고 힘을 얻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건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억을 이렇게 되돌리셔서 이렇게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단순하게 육신적인 배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고 그 메시지는 그 뒤에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고 몸을 예수님의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죠. 그리고는 그 사건 때문에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억지로라도 세우려고 하는 그 움직임을 보시고 빠르게 이렇게 제자들하고도 분리를 시키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먼저 너는 베세다로 가라. 너희들은 가고 나는 산에서 기도하다가 너희들 거기 가서 만날게 라고 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요. 바람이 너무 거세서 그 모습을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 그 배에 가시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구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배가 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방향을 베세다로 향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으로 정했던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뱃머리가 돌려져서 이제 거기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6장 53절 보시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이제 배가 거기에 도착하죠. 45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제자들이 어디로 가면 되느냐? 벳세다에서 너희들 만나자라고 했는데 지금 벳세다가 아닌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이제 배가 거기에 멈춰 섰어요. 이제 풍랑 때문에 방향이 좀 틀어진 거죠. 여기에 보면 그냥 지나가는 배가 뱃머리가 이렇게 돌려져서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에 갔겠지 하고 우리는 넘어가 버릴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의미 없는 구절들은 없어요. 벳세다로 가야 될 배가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은 빙 돌아서 가거든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성이 있으니까 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은 거쳐가지 않아요. 굉장히 거기는 거룩하지 않은 땅, 이방인들로 더럽혀진 땅. 그래서 그 땅을 통과해서 가지 않고 가까운데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그 성에 가서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 주셔요. 그 일 때문에 일부러 방향을 틀어서 갈릴리 사역을 하러 가셔야 되는데도 사마리아 성을 거쳐서 가시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갈급하게 인생의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갈급함이 육신에서 오는 갈급함이 아님을, 가정이 그냥 깨어지고 남편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에게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너에게 줄 거야.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달하는 그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사마리아 성으로 향하셨던 것처럼 오늘 벳세다로 갈 수 있는 이 발걸음이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로 옮겨져 왔어요. 그럼 벳세다는 포기를 했냐? 아니에요.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고자 했던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오늘 이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으로 갑자기 장소가 옮겨져요. 이 부분에는 그냥 우연찮게 가게 된 게 아니고 이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많은 계획이 담겨져 있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는 전체 지역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잘 사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갈급하고 굉장히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예수님이 지금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딱 어떤 모습이냐니까요. 어렵고 힘든 우리를 잊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서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만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게네사렛 동네라는 것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인데요. 남쪽에는 유다 땅이 있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유다 지파들이 이제 살던 남유다 땅인데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의 남쪽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는데요.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는 굉장히 호수가 커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바다 주변으로 몇몇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 우리 성경에서 많이 봤죠. 벳세다로 가겠다. 벳세다도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다 그 가에,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하지만 게네사렛 호수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디베랴 호수 바다 이렇게도 씁니다. 그 말은 그 갈릴리 주변에, 바다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게네사렛 호수 아니면 디베랴 호수라고 했을 때는 그 도시들이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도시들이다 보니까 갈릴리라는 이름을 대체해서 부르는 이름이 되어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은
굉장히 크고 좀 유명한 도시예요. 유대 땅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 그걸 좀 떠올려 보시면 돼요. 다윗이 유대 땅에서 많은 광야로 거의 10년을 도망 다녔잖아요. 그 말은 조그만한 광야가 아닐 거잖아요. 그 유대 남쪽으로는요, 광야가 진짜 황량한 광야가 펼쳐져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비롯해서 큰 도시들이 다 산악지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험중한 산이 있든지 아니면은 너무 황폐한 광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특히 게네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완전 달라요. 사시사철 열매들이 맺어요. 감람나무 열매들, 무화과 열매든 언제든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평지예요. 평야예요. 평야.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물건들이 나오고 많은 음식들을, 또 과일들을 얻을 수 있고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굉장히 비옥하고 각종 나무 열매들을 다 얻을 수 있고 평야지대고 굉장히 살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도 많고 굉장히 잘 사는 땅이에요. 농산물도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어려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하고 있는 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방 문물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처하고 있는 땅,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잘 사는 땅이고 많은 물건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왕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번화하고 굉장히 큰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굉장히 돈이 많이 돌다 보니까 쾌락적이고 타락하는 도시로 점점 바뀌어가는 마을이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배하러 올라오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는데 거기는 유혹의 땅이에요. 많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배하러 오다가 그 땅에는 들어가지 마, 이제 그게 속설이에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고 먹을 게 많고 편안하고, 광야 같은 데서 살던 사람들이 그거를 문물을 맛보면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 잊어버리고, 딱 우리가 세상의 어떤 성공, 번영, 많은 잘 사는 거, 잘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유혹처럼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굉장히 유혹이 심한 땅.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땅은 들어가지 마, 이제 유대인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을 많이 했던 땅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냥 막연히 잘 사는 땅은 아니에요. 55절에 보시면 병든 자, 굉장히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56절에도 병자라는 단어로 성경은 표현해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영적으로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단기 선교, 무슨 선교 현장들을 많이 다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번에 필리핀, 뭐 예전에 우리 청소년이 갔다 왔던 태국, 이런 나라는 또 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은 나라지만 굉장히 강대국이라고 말하던 유럽, 예전에는 소련, 러시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나라고 힘 있었던 나라, 전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하는 나라니까요.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찬양 집회를 했었어요. 이제 공산주의가 한 70년 만에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들어가서 한 3,000명씩 모여 있는 그곳에서 3,000명 정도 함께 한 3일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메신저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는 마지막에 다 같이 통성기도하면서 당신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저희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3일 내내 그 집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딱 반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머리에 얹고 이마에 딱 손을 대고요, 또 거의 절반은 배에다 손을 얹어요. 아니, 팔이 아프면 팔에다 손도 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두 군데요, 머리하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서울에 가서 그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도 그렇대요. 이 사람들은 뭐 안 아프면 손 안 댈 수도 있는데요, 거의 100% 다. 야, 이게 밖에서 보면 강대국이고 큰 나라고 전 세계 절반을 다 흔들었던 나라고, 공산주의라는 사상은 모든 사람 잘 살게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시작됐던 사상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구나. 제가 유럽에 캠프를 갔을 때도 뭐 이탈리아나 유럽의 독일이나 만나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런저런 영적인 부분들을, 또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리에 가서 어떤 연세 드신 분을 만났는데 평생을 자기는 눈에 이상한 게 다 보인대요. 귀에 환청 들리고 눈에 귀신들이 실제로 보이는데 자기가 나는 너무 힘들어 라고 말을 못 한대요. 왜냐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그렇으니까, 다 비슷비슷하니까 나만 힘들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자기는 힘들어 죽겠대요. 야,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보면 관광 가고 여행 가야 될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 화려한 나라, 멋진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일본을 가도 그렇고요, 많은 나라들을 가도 진짜로 삶에 사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문제, 어려움들은 오늘 게네사렛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이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죠.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54절을 보시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아주 짧은 본문인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많이 비교되는, 게네사렛은 사실은 이방인도 많이 섞여 살고요, 어떻게 보면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타락돼 있고 굉장히 잘 살고 부한 땅, 뭔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땅인데 환자도 많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갔는데요, 예수인 줄, 배에 내리자마자 예수님인 줄을 금방 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성경은 좀 대조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떠했어요? 성경도 알고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그리고는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구약 성경 내내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인데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전혀. 그냥 육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몸부림친 것뿐이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거의 못 알아봤던 땅이 유대 땅이에요. 더 극명하게 비교되는 거는요, 바로 앞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도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4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지금 성경은 딱 두 구절을요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유령인가 귀신인가 이렇게 봤는데 게네사렛 마을에 갔더니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어요. 아, 저분이면,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저분이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갈급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저분이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신 줄 바로 알아봤어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 연륜이 꽤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라고 생각해요. 사역을 많이 했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처럼 모태신앙이면 얼마나 많은 설교, 얼마나 많은 예배 참석했는지 몰라요. 그럼 다 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목회자들 매주 설교하잖아요. 가르치는 사역을 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소 어디냐니까요, 배우는 장소예요. 훈련하러 가라 그러면요 가기 싫어해요. 왜? 가르치던 사람이요 어디 가서 앉아가지고 누구 강의를 듣고 있는 거요 진짜 싫어해요. 이게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게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앞에서 떠들잖아요. 아무도 질문도 없어요. 성도님도 그냥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져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자리가 교육자들이고 목회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절을 절대 안 놓치고 저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그냥 단순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고 알아가서 그 감격으로 또 설교자로 서고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해달라고. 진짜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왜 부르셔서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지를,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엄청난 축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또 그 부분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특히나 목회자들이고 중직자들이에요. 오늘 이 게네사렛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비교가 되어지면서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얼마나 간절했던지 예수님인지 금방 알고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삶은 풍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하고 어렵고 시달리는 사람, 병든 사람도 많아요. 무지하고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갈급해요. 죄인된 그 영혼들 예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은 저 예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많네, 그 예수님께 이제는 매어 달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실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말솜씨,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해야 복음이 전달되어진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들 스스로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와요. 전도 현장 가면 진짜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설명을 잘해야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어요. 갈급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함으로 현장을 가는 거예요. 새가족 면담을 하다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놀라기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분은 어쩌다가 교회까지 오셨지? 아무도 전도한 분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가고 싶어서 왔대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까지 발걸음이 왔어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 새가족 면담에서 보면요, 참 귀하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방법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내가 신앙생활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55절 56절 앞부분을 보시면은요,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지금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갈아야도 손에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보통 지금 다른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막 움직이시는 모든 동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지금 누가 지금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이요.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지금으로 따지면, 야, 예수님이 농성동에 계신데 막 사람들이 막 농성동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야, 지금은 이제 식사하시고 저 상무지구로 가셨대. 막 사람들이 그리 막 소문내가지고 그리 가는 거예요. 백운동에 가셨대. 막 또 가요. 첨단, 그럼 또 그리 사람들이 몰려가요. 지금 이 본문이 딱 그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모습은 그냥 마지막 부분에 손을 대서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 말고는요, 모든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뛰어다니는지 그 모습을 지금 짧은 두 절이지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지금 게네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분이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뭔가의 답을 가지고 막 지금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야 여기 계신데 저기 계신데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모이고 나오고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 도시, 마을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게네사렛 사람들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좀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게네사렛의 사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굉장히 간절한 모습으로 뛰어다니는 모습들을 봐요. 보통은 간절하지 않으면 나 돈도 많아, 성공해서, 그러면 굳이 내가 막 여기저기 이 말 저 말 막 소문 듣고 뛰어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잘 살고 비옥한 땅에 살고 있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언제든지 사시사철 과일을 먹을 만큼 넉넉한 땅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간절했어요.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따라다녀요. 이곳으로 저곳으로.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침상채 메고 와서 가는 거예요.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고 옷가에라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옷에 그냥 잠깐 옷을 만져주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라고 강구할 만큼 엄청나게 간절해 있는 모습. 우리는 좀 어떠한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도 보면 우리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짧은 본문이지만 목회자니까 의무적으로 책임감 가지고 예배 가야지, 당연히 안 가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게네사렛 마을의 사람들은요, 그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니까,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막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체면 때문에 억지로 가는 신앙의 발걸음들이 아니고 이들의 움직임은 완전 달라요. 마음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많은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굳어있는 것들을 꾸짖는, 점검시키는 단어들이 있어요. 완악함, 딱딱하게 굳어있는 강팍함,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어떤 단어들로 우리에게요 많은 도전을 줘요. 야, 혹시 너 예배하러 가는데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던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 때문에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준비보다는 그냥 마음이 다 굳어있고 나는 다 아는데, 목사님 또 똑같은 내가 다 아는 메시지 하고 있네, 이 본문 내가 읽어봤어, 이렇게 해서 그냥 굳어져 있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나요? 아니면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 한 번만 만나보면 내가 아무리 배부르고 잘 살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니야, 우리는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어려워, 힘들어, 영적으로 너무 많이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질병적으로 너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 하나 때문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소문 듣고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연약함, 어떨 때는 질병, 어떨 때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개인의 어떤 이런저런 많은 갈등, 인간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요,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지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굳이 안 바라봐도 돼요. 그냥 내가 잘하고 있거든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많은 은혜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왜요? 간절하니까. 시간마다 예배할 때마다 눈물 안 흘리고 예배한 적, 찬양한 적이 없어요. 매번 예배할 때마다 눈물 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요, 눈물로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했던 데가요, 언제냐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손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답답할 때, 이때 되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너에게 지금 뭔가 간절함을 던져주고 싶어서 방법이 문제를 하나씩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그 시험 당할 쯤 되면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대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문제들은요, 이 갈급함을, 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찾아라, 그럼 내가 만나줄 거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눈을 고정시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육신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우물가에 와서 매일같이 자기 인생이 지금 목말라 있는데 인생이 목말라 있는지 모르고요, 계속 물로 채우는 거예요. 먹고 나면 또 목말라요. 또 먹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생수야. 예수님을 자신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갖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문제를 만났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시간표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를 하나하나 건드려 보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안에서도요,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님은요 그의 문제를 그대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간절히 구해요. 중풍병자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원했냐니까요, 친구들을 동원해서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침상을 내려서라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가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돼, 이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셔.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너가 뭔데? 라고 소리칠 때 더 목소리를 높여서 했던 고백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간절함은 예수님의 눈을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굉장히 최고에 대한 시간표고 축복의 시간이에요. 혈뇨증 앓았던 여인, 12년 동안에 답을 찾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내가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자격도 안 돼, 나는 부정한 자야, 그런데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삭개오 보세요. 정말 돈도 많고 나름대로 자기가 성공한 자리에 있는데요, 너무 갈급하고 너무 간절해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가 따라오는데 그들을 개인 만나줬다는 성경은 기록은 없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닌 이 게네사렛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저분이면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저분이 해결하실 수 있고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어. 우리는 진짜 억만죄악 가운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많은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고 저 예수님이 내게는 필요해 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뛰어왔던 그 게네사렛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모습이에요. 마지막입니다. 56절 하반절에 보시면
결론이죠. 그렇게 왔던 사람들에 향하여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구해요. 옷자락이라도 한번 스쳐만 지나가시려도 좋겠어요. 내게 오랜 시간 머물러 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내 옷자락 한 번만 딱 만져주시고 가셔도 돼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게네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셔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었대요. 구원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 누리는 그 자리로 서게 됐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수준이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든 없든, 우리의 모습이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든 못 배웠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었대요. 실력 있는 자에게 손을 댔더니, 경건한 자에게, 삶이 아주 깨끗한 사람에게 손을 댔더니 그 사람들은 성함을 얻고 나머지 더럽혀진 사람은 안 됐다가 아니에요. 손을 대는 모든 자에게 성함이 회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누구든지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어떤 분은 군에서 전혀 신앙생활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다가 군에 있는 교회가 초코파이를 준다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그러다가 예수 믿기 시작했던 그 첫 걸음이 어느 날 장로님까지 됐어요. 얼마나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성함을 얻어요. 어떤 분들은 어린 나이에, 목사님들 중에 신학교에 가서 그런 간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사탕 준다고 교회 가면 사탕 준대.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신앙생활 거리에서 매주 가서 사탕 하나씩 얻어먹다가 나중에 목사까지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 시작이 어떠했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앉아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와이프가, 아내가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내 따라오고 남편 따라오고 자식 따라오고, 어떨 때는 우리 교회 무슨 어린이집에서 헌신 예배 같은 거 하면 손주들 앞에서 무대에서 하는 거 보려고 교회 왔다가 그게 첫 걸음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져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대요.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입었대요. 예전에 우리 장로님 몇 분도요, 우리 교회 체육대, 그래서 교회는 그런 행사들도 필요해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배하러 가자니까 절대 안 가다가 교회에서 체육대 한다니까요, 운동복 갈아입고요 교회 왔어요. 그 길로 쭉 다니셔서 장로님까지 되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나왔던,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처음 찾아뵙게 됐던 상관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누구든지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나는 너무 실패됐고 너무 더럽혀졌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요, 하나님, 지금 내 상태 어떠한 모습이든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에게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 부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 본문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다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품, 우리의 육신의 부모들이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그 탕자를 계속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의 품, 이게 느껴졌어요. 누구든지 와라, 어떤 모습인지 와라, 어떤 상태든지 상관없어. 나를 찾아오기만 하면, 나에게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다 회복시킬 거야.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는 거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 회복되어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